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까 주임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 9월 14일에 보스턴 성 이냐시오 성당에서 부제품을 받은 예수의 남정수 토마스 아퀴나스 수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보스턴에 왔고 이제 미국에 온 지 딱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우선 이곳에 초대해 주신 본당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저를 비롯해서 지금 보스턴 공동체 5명의 예수의 형제들이 신학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미국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대림특강 부탁받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아기 예수님 그리고 성탄에 대해서 나누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강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나눔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림 혹은 성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대림 성탄식이라고 하면 그냥 마냥 기쁘고 신나는 날들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대림식인 또한 연극이나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께 크리스마스 카드랑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특별히 성탄 전야는 더욱 그랬는데 부모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것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땡땡이를 치고 성당에서 친구들과 밤새 놀 수 있었던 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생 때는 술도 한잔 했고요. 네. 이건 대학교 시절이나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성탄하면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시기로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아기 예수님이 특별하게 다가온 체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수도에 입회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닳고 닳아서 이렇게 입회했습니다. 저희는 수도에 입회하고 나면 첫 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30일의 긴 침묵 피정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영신수련 피정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눈앞에 그려보듯이 상상하면서 그 장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좀 더 친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정 기간 동안 저희는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고요. 그 피정을 좀 더 잘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모두 삭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스님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 그 기도한 내용을 매일 수련장 신부님께 30여 분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전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피정 중에 하루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테오와 루카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해산이 가까웠지만 묵을 곳을 찾지 못해 베들레헴 이곳저곳을 누비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받아주는 곳이 없자 마구간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고 말 구유에 예수님을 눕히십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가만히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머물러 보게 되었습니다. 수련장 신부님과의 기도 면담 시간 동안에 저는 이 기도 내용을 나누었고 신부님께서는 그 기도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가난한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던 수련장 신부님께서는
다시 돌아가서 같은 복음으로 다시 기도하되 이번에는 성모님께 청해서 아기 예수님을 한번 안아보도록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기도에 들어가서 성모님께 청하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저는 혹시 아기 예수님을 떨어뜨릴까 조심스레 안아보았고, 그렇게 안아본 아기 예수님은 그저 작고 연약한 귀여운 그냥 보통의 아기였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동안 꿈틀거리면서 하품하는 그런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그리고 특히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그저 작은 한 명의 아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만큼은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생각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신학적 설명이나 의미 부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반복 기도를 마친 후에 수련장 신부님과 다시 면담에 들어가서 이 기도 내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신부님은 그냥 옅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음 기도로 넘어가라고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해보지도 않았고, 물론 연애는 해봤습니다. 네. 그러하기에 이제 아기를 키운다는 게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드는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과 보살핌을 돌아볼 때 한 아기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는데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절대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저는 수도에 입회 전까지 저의 약함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약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은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누군가에게 얕잡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서 온전한 제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수도에 입회하고 나서는 저의 약함을,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들의 연약함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수도에는 양성가정 중에 형제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것을 나누는 내적 나눔이라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영어로는 페이스 쉐어링쯤 되겠죠. 이 시간 동안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각자가 살아온 자신의 삶의 여정, 때론 성취와 실패, 기쁨과 슬픔, 좌절의 체험을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 속에서 정말 저희 각자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울리는 것은 부끄럽지만 자신의 약함과 실패, 그리고 슬픔과 좌절의 체험을 나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회 이전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이룬 성과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의 약함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이러한 진솔한 나눔 등을 통해서 저희 형제들을 서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다른 형제들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인격적 성숙함에 대해서 다룬 글이었는데요. 인격적 성숙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초연해지거나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성탄입니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그리고 나아가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약함과 아픔을 보듬어 안고 돌보아주는
대림과 성탄의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